소교리 문답 25번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25번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의 핵심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계시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 직분은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 직분에 참여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님을 믿고 연합된 관계 가운데 거하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말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답 25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림으로 나타난 결과 세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볼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킨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신 것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약의 선지자와 이 제사장의 차이점을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제사장은 반대로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하나님께 백성들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또 백성을 위해서. 한번 히브리서 5장 1절 읽어볼까요?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제사장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 중간 역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먼저 제사는 사람의 죄를 동물에게 대신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사람을 대신하여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원리가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로는, 짐승의 제사로는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제사가 구약에서 드려졌지만 그 짐승의 제사로는 단 하나의 죄값도 치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드립니까? 죄 하나도 치르지 못하는 제사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한번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10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예, 그거 잠깐 놔둬주세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답니다. 그럼 왜 드리냐? 이 제사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이 뭐 하기 위해서? 바로 앞절 3절 가봅니다. 3절 죄를 뭐 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짐승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구약의 제사가 어떤 제사였습니까? 목을 따고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기름을 지방을 덜어내고 살을 조각내고 그 피를 받아서 뿌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 제사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제사가 예표하는 그 온전한 제사, 그 온전한 대속을 이루실 그 예수님을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제사와 세상 종교의 제사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제사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언약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맺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목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제사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에 능동적으로 참여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제사장들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살펴보면 제사장보다 백성들이 더 할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장들만 위한 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책입니다. 레위기 1장 1, 2절 한번 가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네, 예물을 드리려거든 또 제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이 희생 제물을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도 무엇을 드림으로?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나중에 성막을 짓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갑니까? 그냥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냥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피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 한번 가볼까요? 레위기 1장 4절 다 같이 시작.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물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짐승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안수기도가 아닙니다. 짐승한테 안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안수하는 것은 그 제물을 드린 자의 모든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원리를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왔습니다. 레위기에서는 희생 제물의 피로 이제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피의 제사를 통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짐승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짐승 제사를 통해 오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아브라함,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가 나이 들어서 할례를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그 100세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모두 아니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조상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그가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온전한 대속을, 구원을 이루실 그 때를 아브라함은 그 옛날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실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옛날 조상들 중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듣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어떤 옛날이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의 제사장 직분과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드렸습니까? 짐승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 제사를 수없이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온전한 제물로 바치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 차이가 있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죠.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거기 나오죠.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떤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더 이상 제사가, 더 이상 십자가 그 죽으심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한 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죄를 없이 하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드렸어요. 한 번. 예수님의 온전한 그 대속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없이는 것. 죄를 온전히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한 번 더, 한 구절 더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다 같이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어떤 제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18절 가지고 계세요?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 히브리서 10장 18절입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세 가지 결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습니다. 단번에 만족시키셨어요. 단번에. 구약의 제사, 짐승의 피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 제사의 한계입니다. 짐승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는 우리의 죄값을 단 하나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는데 그 죄값을 누가 감당하셨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제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온전한 속죄,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화목.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기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적대 관계가 아닙니다.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화목된 관계. 근데 어떤 화목? 영원한 화목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놀라운 거죠.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거기 나오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11절 로마서 5장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뭐합니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기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 영원토록 하나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자녀가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인도와 보호와 기도 응답과 은혜가 여러분 저에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보장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왜 뭐 하십니까?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주님은 부활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뭐 하세요? 간구하세요. 중보하세요.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은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천상사역은 천국사역은 그리스도의 중보, 간구하시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항상 살아서 간구하시는 것이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과 저를 변호해 주세요. 디펜스해 주세요. 대언자가 되어 주세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그 좋은 예가 베드로와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세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배반한 베드로를 참소할 것을 아시고 주님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 주님의 중보는, 주님의 간구는 사단의 고소를 막고 또 낙심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이 도망친 베드로를 주님이 간구하심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은 속죄, 온전한 대속과 중보 사역입니다. 간구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두 가지 나오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뭐 하신대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대요. 그리스도가 항상 살아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간구하심의 결과로 여러분과 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를 믿는 성도는 그 받은 구원을 결코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행위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 온전한 대속을 통해서, 그의 온전한 강구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그의 백성들을 주님은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 온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끝까지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간은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거룩하게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아담은 제사장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아가는 직분이 있었는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 단절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 영원한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이 사망의 권세가, 이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그 회복이 누구를 통해서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온전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제 주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에 참여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즐거워하고 자랑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뻐하고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의 시작이요 본질입니다. 거룩은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뭐 하는 것입니까? 드리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빌립보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참 복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다고요? 그가 그리스도께 잡혔대요. 그래서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께 잡힌 자들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그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우리 역시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주 이 손을 놓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 우리를 뭐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붙잡으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남은 주간도를 사는 성도들이 붙잡고 예배 가운데 주께 헌신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